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CBMC 강서지회에서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성 목사입니다. 저는 또한 새누리교회의 위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BMC 강서지회에서 회원으로 참여하고 섬기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CBMC 강서지회의 초청으로 세 번째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론의 주제는 경제주론을 어찌하나 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 부분에서 도전도 되고 또한 정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강론을 진행하였습니다. CBMC 강서지회는 실업인 전문인들을 위한 말씀 공부를 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5호선 발산역 부근에 있거나 또 이 발산역에 접근하시기가 용이한 분들이 함께 오셔서 말씀 공부를 하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하시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CBMC 강서지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7시에 SR호텔 서울 마곡 지하 1층 연회장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일터 지도자들을 위한 격조 있는 강론과 또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기꺼이 가능한 한 매주 참석해서 좋으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강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1강은 교회 문법을 어찌하나 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론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과 이것을 함께 들어주시면 참으로 대조적이면서도 어떤 동찰력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기뻤던 것이 교회 문법을 어찌하나와 함께 경제주론을 어찌하나 하는 강론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큰 기쁨을 제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생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주로 조직신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조직신학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바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 성경이 제시하는 비전과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평이 무한하다 하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었습니다. 경제주론을 얘기할 때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강론을 듣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이렇게 하기 어려워, 이렇게 먼저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은혜와 진리의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부여하는 지혜와 능력 속에 감당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론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하나 나눠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조희성 간사님한테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주보를 한 그 파일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보 볼 때마다 제가 좀 걸렸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혁신 주보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도록. 지금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닮았는지. 나도 한 장 주고. 그냥 오늘은 제가 나눠드린 순서지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희성 간사님 만든 주보하고 한번 대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였느냐면 X29 일터 지도자 바이블 아카데미를 화요 바이블 아카데미로 하면 어떤가. 이거 너무 길거든요. 이제 설명문이어야지 X29 일터 지도자 바이블 아카데미 오세요. 이건 너무 기니까 그건 설명문으로 낮추고 이제 화요일을 강조해서 우리 매주 화요일 모인다. 화요 바이블 아카데미 이렇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주보를 보니까 용어를 3가지를 혼용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서 CBMC, CBMC 강서지회, 강서지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CBMC 강서지회로 이제 통일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길게 이렇게 뭐 문장을 잡아놓은 걸 짝기도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을 붙였어요. 기도 요청 카드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서로 기도해 주기. 이제 서로 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 거고요. 순서 중에 텍스트가 빠져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텍스트 항목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러면 책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또 그분의 어떤 성경 구절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 순서는 넣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강론과 광고에 한자가 들어간 건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하고 고가 저 뒤에 가고 강하고 론이 뒤에 가니까 조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자를 넣은 거지 특별히 무슨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 한국기독실업인의 CBMC 영어 이니셜을 이제 이렇게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녹색을 사용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구를 조금 다듬었어요. 구주라고 그런 거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라고만 고백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라고도 고백해야지. 그리고 우리들이 증거만 하면 안 되고 증언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그렇게 고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 보시면 CBFC 강서지회 이제 일정 안내할 때 일자 강사 주제 이렇게 하고 이걸 몰았어요. 몰았고 그 다음에 CBMC 서부연합회 그리고 중앙계 소식은 타이틀을 따로 해가지고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랬고요. 뒤로 넘어가면 1년을 함께 달릴 주제 꼭대기에 달렸고요. 저는 이 사랑표가 하트가 뭔지 한참 찾았어요. 그 의미를 찾는데 한참 걸려서 지난주 출석 회원 그리고 가로하고 하트표 이제 이러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의 좀 못된 성격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떤 행사를 참여하든지 뭐하면 순서지를 꼭 다시 만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 고쳐서 꼭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섬세함과 이 디테일이 그 일본 사람들한테 늘 뒤져요. 제가 일본에 가서 늘 하는 일이 있는데 서점을 순례를 해요. 서점을 순례하면서 느낀 건데 하여튼 별의별 주제에 대한 걸 다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저력이라는 것도 참 학문적으로 그 바탕이 깔려 있다는 걸 매번 느끼면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많이 컸지만 일본을 학문적으로 압도하려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도 한 3, 40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요한복음서 2장 13절로 22절인데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바른 이름은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리킨 복음은 요한복음이고요. 그 책은 서라고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걸 구분을 할 때 책을 강조할 때는 더 THE가 붙습니다. 근데 그냥 번역을 똑같이 하니까 그 의미를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복음서다. 책을 얘기할 땐 그렇고 그 요한복음서가 얘기하려는 복음을 얘기할 땐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구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잠깐 제가 요한복음서 2장 13절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누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다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다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저는 평생 책 읽기를 해왔고 신학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는 조직 신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여겼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었느냐면 저희 아버님은 제가 목회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야, 너는 신학자의 길을 가야지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된다 하고 이제 강하게 경고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너 같은 놈이 꼭 목회를 해야 말씀의 다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꼭 목회해야 된다.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기셔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목회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학자들이 이루는 업적이 있어요. 성경 해석 분야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신학자들끼리는 아는 얘기인데 일반 회중이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잘.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나서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걸 노트했던 사람이 가르치지 않으면 놓치겠다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신 행동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전 정화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 정화. 근데 성전을 깨끗게 하심을 용어로 성전 정화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이걸 하셨는데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학계에서 오랫동안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은 동일한 시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대한 본문, 분해 그리고 해석 작업이 이어지면서 요즘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소수로 밀렸고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것은 두 번에 걸쳐서 하셨다 하는 게 이제 신학계에서는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거나 주석 성경을 읽을 때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나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조금 유심히 들여다보면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책들 의식하지 못했으면 본문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 초기에 하신 성전 정화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 말기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는데 이제 이런 해석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해석, 새로운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신해석이 정설이 됐어요. 그래서 학계에서 6대 3, 6대 4, 7대 3 정도로 예수님이 두 번 성전 정화를 했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6월절을 기점으로 늘 움직이셨어요. 근데 그것도 희한한 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6월절을 기점으로 움직이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예수님이 6월절을 몇 번 지킨지를 알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다. 이제 승천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전에 예수님이 지키신 그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자연스럽게 분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6월절 첫 번째 6월절을 지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순환을 당하시기 직전에 성전 정화를 하셔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건데 예수님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는 성전 정화다. 근데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뒤엎은 거다. 그리고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신 가장 큰 사역이 성전을 뒤엎은 거다. 이걸 왜 하셨을까?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데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거 별로 주목하지도 않고 그냥 종교 개혁의 의미로서 약간 다루다가 말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강론 제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경제 주론을 어찌하나. 경제 주론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분이 오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제가 만든 용어니까요. 그런데 근데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아셔야 되는 게 있냐면 경제라는 단어는 아셨을 텐데 주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알 듯 모를 듯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주론은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단어입니다. 저는 경제와 주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합해서 용어를 만들었을 뿐이지요. 주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으뜸되는 주장이나 이론을 주론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으뜸되는 주장이나 이론을 주론이라고 그런다. 근데 경제 주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경제 주론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게 경제 주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사의 핵심은 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뭐라고 부르느냐? 경제 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걸 경제 주론이라고 내내 불러왔었겠네요. 이렇게 담론 용어로 불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적인 용어로 정립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지. 이제 그걸 경제 주론. 저 사람은
경제 주론자구나 이제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경제 주론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를 사고와 사상의 중심되는 이론으로 삼은 걸 경제 주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예수님께서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로 불러 엎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은 경제 주론을 뒤엎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주론 안 된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하는 거에 대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어떤 가시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요. 그게 우상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야.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야. 뭐 아내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야. 뭐 이런 부흥의 담론 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 쓰는 우상은 좀 합당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우상은 가시적인 형태의 어떤 것에 대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은 누굴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착을 가는 건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사건이지, 어떤 행태이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 그걸 싫어하는 걸 예수님도 강조하셨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이것도 신학적인 성과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클리어컷하게 설명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처럼 이렇게 제시되어서 성도들이 신학의 어떤 학문적인 축적을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우상만큼 싫어하는 게 뭐냐? 그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속에 있는 겁니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잡아요. 누룩 없는 빵입니다. 어디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사고나 사상이나 어떤 욕망이 있다고 하면 겉에 있습니까? 속에 있습니까? 이제 행동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속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누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건 속에 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건 우상. 그 다음에 불가시적인 것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건 누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우상이라고 지칭했던 건 이제 좀 신학적으로 정리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누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례를 할 때에 누룩 없는 빵, 6월절의 정신을 따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성찬례를 그 영적인 의미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어떤 장로교 전통이나 복음주의 전통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차하면 카스테라를 잘라서도 빵을 대신하고 여차하면 건빵으로도 뭐 어떤 상황 속에서 해줄 거라고 사용하면서 편안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겉과 속이 동일한 행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성찬에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경제 주론을 뒤엎으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 정화에서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목표하셨는가입니다. 제가 적어보니까 한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10가지 나열하다가 강론이 다 길어지게 있어서 그 중에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쓰시기 좀 어렵겠지만 쓰시다가 뭐 안 되면 제가 나중에 이거 CBMC 이름으로 인터넷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 사람들이
이제 뭐에 묶여 있느냐? 경제 주론에 묶여 있는데 경제 주론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그 동일 계열입니다. 돈, 재산, 소유, 재정, 금융, 경제가 사물의 중심이자 제1순위인 것을 증오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증오하셨느냐 하면 돈, 재산, 소유, 재정, 금융, 경제가 사물의 중심이자 제1순위인 걸 증오하셨어요.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돈 자체를 증오하셨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재산을 증오하셨다. 소유를 증오하셨다. 재정, 금융, 경제를 증오하셨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이것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넘버원 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센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버원 되면 안 되고 이게 센터가 되면 안 된다. 있어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 근데 너희들에게 이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둘러 엎으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석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돈이 넘버원이 아닌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어요? 나 거의 만나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목회자들도 목회가 좌절했다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돈이에요. 교인이 없다는 거고 교인이 없으니 재정이 없다는 거고 재정이 없으니 교회 건물이 변변치 않다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우는 목회자를 저는 거의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가진 돈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뭐 아주 거룩한 용어를 쓰지만 하여튼 결국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환산가치. 두 번째입니다. 그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복창해 보겠습니다. 돈 등이 갖는 최종적 환상 가치의 위치를 증오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최종적 환상 가치를 무엇에서 찾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신 게 한 것에서 안 찾는다는 거예요. 뭐를 찾느냐? 아무리 수고했어도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환상 가치가 나와야 돼요. 교인이 늘어나든지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뭐 그 하다못해 그렇다 그러면 뭐 인터넷에 뜨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뭐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환상 가치 결국은 얘기하자면 이제 저는 그거를 줄여서 돈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등. 이거를 이거를 평안도 말로는 돈덩이라고 그래요. 돈덩이. 근데 그 돈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안이 그 장사를 하셨거든요. 저희 증조부 때. 그래서 두꺼비 신을 섬기고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제일 처음 믿으신 우리 두꺼비 신. 그 진로 있잖아요. 평안도 분이 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도에서는 그 두꺼비 신이 재물의 신이거든요. 이제 그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돈덩이라는 말은 뭐냐면 돈, 재산, 소유, 재정, 금융, 경제를 옛날에 이런 개념이 없을 때에도 이 돈은 통용이 되는 거고 그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걸 돈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덩이 그러면 돈이 쌓여 있는 느낌이 나니까 조금 저는 틀어서 이 돈등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등 그렇지만 그 같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곤핍한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어렵고 뭐 다 인간관계 부서져 나가고 뭐 하려는데 난 예수님만으로 대우가 이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적 환산 가치에 대해서 우려하신 거예요. 이게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분격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라고 유다인이라면 누구나 다 믿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 여기 거룩함이 있다.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건 뭐냐면 이 돈덩이, 돈등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성전에 이방인의 뜰앞까지 침투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 앞까지 침투했는데 그 환전상 뒤에 누가 있었느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전을 하나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동전에 있는 로마 동전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누구입니까? 가이사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동전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전에서 제작이 된 동전으로 바치신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뭐 거기서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장사할 때 사용이 되는 건 로마의 화폐인데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공용하는 화폐에 그 이제 이스라엘의 화폐라는 거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성전세 비슷하게 환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두어지는 이득이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한테 가더라는 거죠. 주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뭘 보시냐면 그냥 너희들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너희들도 결국은 돈 없이는 행복하지 않구나. 돈 없이는 만족이 안 되는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서 분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근데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역이라 부르는 신성한 영역에서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계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경계를. 내가 묻겠어요. 목회자에게서 그런 신성한 경계를 몇 번이나 보셨어요? 많은 장로님들이 그러셔요. 교회 창고단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정으로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존경스럽다고 하는 장로를 나는 아직 못 만나봤어요. 미안해요. 제가 교단 총무도 했는데 못 만나봤어요. 못 만나지. 저는 그런 데 관심 있어 은근히 찔러보거든요. 못 만나봤어요. 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냄새가 폴폴 나는 어떤 영역이 덜어 있는데 그냥 성도들이 모른 채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가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성의 경계선이 붕괴된 거예요. 신성의 경계선이. 여러분들이 신성의 경계선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를 주님이 보셨을 때에 박 장로 저 한 사람은 어느 각도에서도 보든지 내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교회가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한테 절망한 지가 오래됐고요. 장로님들한테도 절망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기대가 되는 건 예수님을 복음을 처음 깨닫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순수해요. 이 사람들에게 신성의 경계가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다 떼묻고 얼룩지고 너덜너덜해져요. 뭐가 들어오느냐? 경제 주론이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3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신성의 경계선이 회파된 것에 대하여 증오하셨다. 예수님 그걸 증오하신 거예요. 이 경계선이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켜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뒷돈 되어줘서 다 총회장 되는 거 다 공연한 비밀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회에서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 되는데 뒷돈 대주는데 앞장서고 총대 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결코 아멘은 안 하시는구만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성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그 어떤 환상같이 집착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었을 때 갖는 환상 가치가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성한 경계선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졌어요. 중요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둘러엎으신 이유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 끝날까지 경제주로는 끝까지 가겠구나. 근데 경제주론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은 그 그리스 철학의 지배를 받는다. 이제 이 철학을 배우면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서양 철학을 배우게 되면.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은 경제주론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아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너무 길들여진 나머지 신성한 경계선을 지켜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고 있다 하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일이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영어 해보겠습니다. What should we do with EMT, economy, as the main theory. TH 발음은 잘 안 되시면 쌍디귿으로 하시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theory. 이제 이게 이론이라는 건데 EMT예요. EMT도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거룩한 다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EMT, 경제주론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행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대체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의 설교는 듣잖아요. 뭐냐면 이제 뭐 표현은 달랐지만 하여튼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주로는 클리어해요. 돈 등을 섬기면서 지배받으면서 좋아하면서 시달리면서 살라. 이게 이제 경제주론인데 결과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려는 그 대안입니다. 그 목사님이 제안하려는 대안이라고요? 이제 그건 무슨 뜻인고 하니 아무도 경제주론을 이것으로 대체하자고 말한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거죠. 저는 어떻게 제안을 하려고 그러냐면 마태복음서 23장 23절입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서 23장 23절. 제가 써뒀다가 나중에 찾아보시고 설명만 지금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신실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개역 개정판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 보면 믿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신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의도고요. 그래서 정의, 긍휼, 신실인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성과예요. 이제 다시 이제 신학적 성과로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면 학자들은 오래전서부터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보다 정의, 긍휼, 신실이 더 중요하다고 내내 생각해 왔어요. 조직 신학자들은. 근데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제가 목회한 이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성과를 다 알고 있었으면 저는 목회 안 했을 거예요. 신학자의 길로 다른 걸 찾아서 갔지. 근데 정의 뭐라고요? 긍휼, 신실이에요. 이 순서예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따라 봅니다. 정의, 긍휼, 신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게 1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게 1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정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 속에서 비춰봤더니 죄인이다. 그럼 긍휼을 베풀 대상이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라 그러면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신원되어야 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먼저입니까? 정의가 먼저예요. 정의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녀 교육을 할 때 용서해 주는 긍휼이 먼저야 됩니까? 아이가 잘못했으면 일단 아이에게 교훈을 줘야 됩니까? 교훈을 줘야 돼요. 왜? 아이가 다시 그런 짓을 또 하면 안 되니까. 그게 뭡니까? 정의입니다. 근데 요즘 교육을 할 때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떠세요? 긍휼이 먼저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이 먼저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의가 먼저 나옵니까? 정의가 먼저 나오는 집 별로 없어요. 정의가 먼저고 긍휼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누군가는 인간과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쥐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값을 대속하는 정의를 먼저 이루시고 무슨 문을 여신 거예요? 긍휼의 문을 여신 거예요. 긍휼의 문을 여셨다. 무슨 문을 여셨다? 긍휼의 문을 여셨다. 그 천주교에서 여러 가지 고약한 일들을 많이 해요. 신학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천주교에서는 의도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단어로? 자비로. 근데 이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비교 종교를 연구하면서 불교의 자비 사상에 영향을 받고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긍휼을 얘기하는 자리를 대부분 자비로 다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 그 영향이 알게 모르게 도서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비가 뜨는 21세기고 긍휼이 은근슬쩍 발음하기도 이상하잖아요. 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긍휼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것까지 말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요. 긍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자비도 있고 긍휼이 있어요. 근데 긍휼이 예수님은 자비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긍휼을 말씀하시세요. 긍휼이 뭐냐면 사형수를 용서하는 사랑이 긍휼입니다. 뭐라고요? 사형수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긍휼입니다. 자비는 뭐냐면 불사랑한 사람을 도와서 일으켜 세우는 게 자비입니다. 제가 묻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실한 것이 긍휼입니까? 자비입니까? 왜 대답을 못해? 긍휼이지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구원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휼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자비와 긍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도 하시고 교훈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지만 우리들이 잘못됐을 때 대속의 보혈로 긍휼을 가지고 용서를 하시는데 그런데 딱 하고 나오는 말이 뭡니까? 신실입니다. 신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죠? 그게 뭐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신실이에요.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신실이라고요. 용서받은 자의 화답입니다. 뭐라고요? 용서받은 자의 화답입니다. 그 신실의 의미는 그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화답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용서받지 못한 자에게 주는 부담이 아니라 당부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뭐라고요? 당부. 그런데 그걸 용서받은 자가 해야 될 화답으로 우리는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경제 주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정의의 그 조명 아래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의롭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얘기하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생각했는지 그 7대 중심 설명문이 있어요. 7대 설명문이.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번호를 매겨서 할 테니까 한번 따라 복창해 보겠습니다. 1.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2.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3.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미묘해집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4번, 5번, 6번, 7번까지 설명하는 문구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은 합성소. 합성소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왜요? 제가 만든 용어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 이 용어가 필요했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 신학자들이 왜 용어를 만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냐면 성경에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성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구별 없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소가 크게 얘기할 때는 앞에 있는 작은 성소와 뒤에 있는 지성소를 합쳐서 성소라고 그래서 크게 말할 때는. 근데 작은 의미로 성소를 사용할 때에는 지성소를 뺀 성소였어요. 내가 묻겠어요. 여러분이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그 지성소를 뺀 성소인지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제 이게 번역이 한 게. 그래서 제가 합성소라는 용어를 만든 건 뭐라고요? 그래서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섹션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합성소. 그리고 지성소, 성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뭐 불만 있으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오케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중심은 어디예요? 합성소. 따라합시다. 합성소의 중심은 지성소. 당연히 그렇겠죠? 그다음에 6번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 그다음에 따라하십니다. 7. 언약궤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 시은 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은혜의 보좌라고 최근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걸 뒤집어야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으니 이게 세계의 중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서부터 보니까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보니까 그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고. 그런데 이게 어디하고 연해 있었어요? 그 성소하고 연해 있으니까 합성소 안에 있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속에 있고. 이게 어디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 예루살렘 시 안에 있고.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돼서 이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경제주론에 대해서 얘기한 건 그거죠. 너는 지성소에서 경제주론을 빼고 사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섬긴다는 신앙의 얼티메이트, 그 궁극에는 경제주론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의와 긍휼과 신실이냐? 이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의를 가지고 자신을 비춰보면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칠 일이 많아요. 근데 정의를 내려놓으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정의를 내려놓으면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편안히 사는 줄 알아요? 자기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서 갖는 쾌감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무슨 추문에 휩쓰이면 반갑잖아요. 목사도 저러는데 나는 장로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 은근히 안심이 되는 게 있다니까요. 저는 총회나 노회에 가서요, 그 목회자들 흉 안 보는 장로를 거의 만나본 일이 없어요. 자신들끼리 얘기하는 게 막 그래. 온갖 얘기.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들 만나면 물어봐요. 뭐냐면, 노회에 그 대의원으로 노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노회에서 노회 대의원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이상 했으면 다 때가 묻었어요. 장로들끼리의 의견 교환 속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지 경제 주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더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자주 하면서 목회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목회자들한테 이래요. 정말 예수님이 결핍되어서 목 터지게 울어본 게 언제입니까? 내가 물어요. 여러분들이 목회가 안 된다고 우는데 주님이 그 눈물을 많이 인정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혹독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최종적 한상 가치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나 세속에서 사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걸 주님은 실체가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 조금 생각해 보면서 경제 주론을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로 바꾸자는 거죠. 그걸 정의, 긍휼, 신실, 이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이렇게 달라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작년 8월에 제 1차 강론 부탁받았을 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뭘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하는 취미생활이 뭐냐면 질문을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회 문법을 어찌하나 그 강론은 어떻게 태어났느냐면 한국에서 그 CBMC에서 메인 스피커로 나를 불렀다. 그렇다면 나는 거기 가서 무슨 강의를 할 건가 생각했어요. 오래전에 여기 이제 연관 없을 때도 제가 그 CBMC 그 동영상을 여러 차례 봤으니까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교회 문법을 어찌하나 그거 갖고 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고요. 제가 두 번째는 미국에 가서 목회자들 그 세미나를 필라델피아 가서 이제 몇 차례 했는데 그때 또 생각했어요. 미국 주류 교회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나를 스피커로 초청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건 사실 미국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제 준비했던 강론인데 경제 주론을 어찌하나 이것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주론을 지금 더 심각한 상태에 온 거는 뭐냐면 이 경제 주론을 그 교묘하게 복음과 혼합시켜 가지고 가르치는 그러한 TV 에반젤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TV에서 그 대형 모금을 하면서 그 선교하는 전도 목회를 하는 부흥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사들이 경제 주론을 끌어다가 어떻게 갖다 놨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물질로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경제 주론과 아주 교묘하게 교집된
어떤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떤 것이 그릇일까? 근데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냐면 인간을 즐겁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그 설교가 준비되고 강론이 준비되고 그리고 포인트가 제시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강단을 회파하고 있어요.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어요. 어떠냐면 성도들이 그거를 기대해요. 뭐냐면 경제 주론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고 교묘하게 그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설교를 통해서 계속 줘요. 계속 줘. 이거 너무 교묘해서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 또 배웁시다. 신명기 사상. 신명기 사상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학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사상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 사상이에요. 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TV 에반젤리스트들이나 그 교묘하게 그 교집된 그걸 번영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번영복음을 교집된 혹은 축복주의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게 차이가 뭐냐? 이 차이를 이영철 원장님이 맞추셔야 돼요. 뭐예요? 그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신명기 사상이나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이나 이제 그 가장 그렇게 이렇게 그 구분하는 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분하는 라인. 네, 오성민 총무님. 아니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았어요. 경제주론. 그게 뭐냐면 이게 포인트에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포인트가 가 있으면 번영복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 있으면 뭐예요? 에? 신명기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사상. 그런데 신명기 사상의 1절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이에요. 근데 2절이 있어. 2절이. 신명기 사상에. 근데 그 2절을 안 가르쳐줘서 번영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2절을 배웁시다. 자, 신명기 사상의 1절. 그러니까 따라 하십니다. 신명기 사상의 1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1절이에요. 신명기 사상의 2절. 나는 망해도 하나님을 섬기리. 이걸 안 가르쳐요. 내가 망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증언하다 죽어야 돼요. 그거예요. 2절을 안 가르쳐. 2절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치러야 될 대가가. 근데 대가를 안 가리키는 복음은 뭐예요? 번영복음이야. 대가를 안 가리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죽어도 북한에 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요. 죽어도 탈북민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 비참한 고난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북한에 체포당해서 끌려다가서 생고생을 당할 수도 있고 사살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1번이든 2번이든 뭐예요? 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영복음의 문제는 끝까지 누구를 붙들고 늘어져요? 인간의 즐거움을 붙들고 늘어져요. 인간의 붙들고 늘어져요. 이게
우리를 망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차가 좋아지면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여튼 게을러져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지 하여튼 게을러져요. 게을러지고 뭐 하는데 그 자동차 안에서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자동차가 좋아질수록 게을러지네. 그런데 내가 게을러지는 게 이것뿐일까? 생각이 조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디선가 모르게 우리를 오래도록 같은 상태에서 머물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만 몰라. 근데 그게 우리를 훼손시키고 파괴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몇 분 남았나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첫 번째 1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정의를 내려주시면. 첫째는 그 축복에 대해서 이거 물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 물어주셨으면 제가 그냥 말을 할 뻔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축복의 정의가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그럴 때 이게 땅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누가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어요. 도서교환권. 현장에서 드리겠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은 이라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도서교환권 10,000원짜리 한 장 드리겠어요. 자, 뭐예요? 고모님. 네? 그건 대답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구체성이 없어요. 아니, 막연한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개념을 못 잡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별로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조직신학에서는 내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시간에 그 목사 후보생들이 다 졸았는지 안 썼는지 그게 다 잊어먹더라고. 난 어디 가서 그런 개념 정리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응.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하나님께 뭐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망했어도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내가 되는 일이 없어도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안 돼. 망했어. 아니, 속된 표현으로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안 되는 걸. 망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뭐는 받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목회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본인이 좌절하니까 하나님 시험에 드셔요.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 왜 시험에 드시겠어? 근데 그렇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 대답을 못 하시면 질문이라도 하셔야 돼요. 네. 경제 주론에 네. 지금 우상수인데 그거는 아니 누룩이라고 했죠. 저는 누룩이라고. 그러면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현재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한 얘기했잖아요. 정의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긍휼을 품어야 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신실.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강론이 있어요. 이제 정의가 뭐냐 그러고 한참 조금 설명해야 되고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우리 짧은 시간에 얘기해야 되니까 요 세 가지 길을 제시해 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말씀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고요. 예수님은 정의와 신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신실이라는 건 뭐죠? 제대로 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오케이. 열매 맺는 믿음. 오케이.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이라는 건 생활 규범 전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릴 테니까 이거 맞히셔도 선물이 있어요. 잡아요. 이 세 가지를 신학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 정의, 긍휼, 신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 여러분은 이것만 들으셔도 100만 원은 입금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들어도. 이 세 가지를 들어도 오케이.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 소망, 사랑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거 맞추셔도 상품 드릴게. 믿음, 소망, 사랑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대표님, 팀장님, 회장님. 은혜? 예? 은혜? 아니고요. 교회 이름에서 나옵니다. 교회 이름에서. 교회 이름에 이렇게 지은 교회들이 있는데, 예? 뭐냐면 삼덕이에요. 삼덕. 세 가지 덕. 세 가지 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뭐라 그런다고요? 삼덕. Three virtues. 그러니까 셋의 덕이다. 이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우습잖아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은 아는데 이게 삼덕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오케이. 정의, 긍휼, 신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맞추면 되는데 힌트는 뭐냐면 율법에 더 중요한 바에 있어요. 간사님. 여러분들이 근데 이 제가 지금 말하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 제자 훈련에서 가리키는 교회를 제가 못 봤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 The law of Christ.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오케이. 예수님은 율법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정의, 긍휼, 신실이다. 여러분의 경청에 또 관심 있는 초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전 정화 아까 목표가 네 가지 있다고 했는데 네, 4번은 이사님 아까 성전 정화의 그 목적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3번까지는 3 하고 하셨는데 4번은 신명기 사상이 4번인가요? 아, 4번이 불러드릴까요? 그것만 불러드릴게요. 이거 편집해서 4번까지 좀 넣어주세요.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성전 정화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목적과 목표를 삼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4번이 뭡니까? 벌써 그 강의 중에 그냥 번호 없이 말씀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 4번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가슴 아픈 표현이라 그 정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고 종교가 의례화, 기관화, 형해화, 화석화의 과정을 거쳐 껍데기 및 권력이 된 것을 증오하셨다. 감사합니다.